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아까 장 집사님이 구석구석 다 기도 가운데 올려드렸는데 저희 식당에서부터 청소부터 아무튼 모든 섬긴 손길들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일날 왕이 빛으로 오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앞에 보시고 왕이 빛으로 오시다.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또 한번 물어봅니다. 빛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왕도 누구고?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 그런데 그 왕이 빛으로 오셨다. 왕이 빛으로 오셨다. 여기서 왕은 제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느냐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바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왕이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따라서 합시다. 왕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절에서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6절 한번 봐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 내게서 한 누가 나와?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자, 주목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왕으로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땅에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를 들면 고유명사 또 어떤 그런 특정한 지역 이런 것이 필요해요.
마국간, 베들레헴, 동방박사, 목자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땅으로 오셨을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땅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계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 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말씀은 누구다? 그치, 예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구별하는 지성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말씀이라고 했을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요한복음을 받는 독자들이 대부분 누구였느냐?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익숙했느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일부러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뉘앙스를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뭐다? 말씀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로고스. 다시 한번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유대인들이나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어요. 이원론 사상. 그래서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선과 악, 그리고 육체와 영혼. 플라톤이 가르칠 때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쳤어요.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은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컵을 다 모아보면 수천만, 수억의 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서, 물질로서의 컵이고, 이 컵 말고 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으로 컵 할 때 그 컵은 완전하고 아무런 결함도 없고 완전한 컵으로서의 그 생각, 그것을 말하자면 이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현상과 물질로서의
사물하고 그 사물 배우의 본체, 진짜 본체는 아무런 결함도 없고 완전체로서의 어떤 존재를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와 현상을 구별해서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데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영혼이 죄를 짓고 이 육체가 약하니까 병이 들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 영혼이 이데아와 같이 이 영혼은 순수하고 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어떤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이렇게 완전한 영혼의 씨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고스, 우주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이 우주의 운영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 큰 원리를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씨가 지식을 쌓고 이 로고스에 대한 지식과 배움을 갖고 나아가면 그 우주의 로고스를 깨달을 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어떤 그 계시를 많이 배워야, 터득해야 그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로고스가 추상적인 이데아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정말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추상적인 어떤 로고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자,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지금요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이데아,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로고스, 그게 뭔지 모르지, 그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전도의 서신. 긴가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사상도 아는데 예수는 몰라. 지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가 돼서 기독서점에 책을 좀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있어요. 봉지에 쌓여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팔찌. 근데 이게 검정 게 있고요. 제가 하나 샀는데 이거 안 나오네. 하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검정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뭐냐면 하나는 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보여요?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더 포,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뭔가 봤더니 하트 표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누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진 그 죄 때문에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다음에 무슨 표? 더하기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보는데요. 너무 간단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탁 와닿는. 그래서 제가 팔찌를 이렇게 검정 것도 있습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이 팔찌를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가장 빨리 오시는 분에게 복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분명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은 땅에서 아기 예수로 왔지만 23절, 자 우리 둘째 줄까지만 읽어보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하늘에 계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신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미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따라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하나님으로서 계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어요. 내 영혼에 뭐가 비쳐? 햇빛. 그 햇빛은요 저 밖에 햇빛이 아니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영혼이 찬란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런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닫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설명을 해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누구라? 요한. 요한이 뭐 했느냐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창문이 없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태양은 없어, 태양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지하실에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지하실에서 창문을 열든가 지하실에서 나와서 하늘을 볼 때 태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빛은 제가 설명하기 쉽게 태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 그들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 로고스가 빛이 돼서 여러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에요. 그 빛. 이런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춰지는 빛, 그 빛이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태양을 놓고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라. 자기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면 그 심령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이 어떤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 그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증거해? 빛을 증거해.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비춰지는데 그 빛 자체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해야 돼? 증거해야 돼. 누군가가 이 빛을 설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러한 팔찌를 차고 다니다가 일부러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 그냥 보여요. 그러면 그 뭐야? 뭔데? 할 때 무엇을 설명해? 빛을 설명해. 뭘 설명해요? 빛을 설명해.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아무튼 뭐 식당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다른 분들이 식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리고 그 홀에 저희들만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서빙하느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길래,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이 참 은혜로운 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밤 그대는 내게 올 수 없겠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후렴에 보니까 천상에서 우리 만나면
아시는 분은 지금 웃음을, 지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뭐 그런 내용의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천상에서, 이 세상에서 못다했던 사랑이 있으면 천상에서 그 사랑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 말인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 홀에서 나오면서 사장님, 우리 천상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정말 이 빛을 제가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제가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그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게 무슨 뜻인가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이 빛이 이미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해야 돼? 증언해야 돼.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분이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복음을 전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 어디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 시장에 가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빛이 있는가. 빛이 없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여러분 안에 온 빛을 비추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비추어 줘야지. 우리 지나간 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빛이 있었다면,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죠. 아니, 그러한 어떤 요인들 자체가 없었을 것이죠. 믿습니까? 어둠에 있으면요, 세상의 인기가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인들이 기생충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가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빛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 그 빛 가운데 있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오늘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과 빛은요 같이 쓰여요. 생명의 빛, 생명이 빛이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빛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나한테 온 빛을 잘 반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28장,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428장, 여러분 한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1절, 2절,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빛이 이미 비춰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면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하여 그 빛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래서 성경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자녀라고 해요. 무슨 자녀? 빛의 자녀.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둠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요. 무슨 갑옷?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느냐?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 빛의 갑옷, 빛의 열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어디에 있었어? 어둠에 있었어.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잖아요. 이 어둠은 죄요, 사망이요, 바로 그런 어둠을 얘기해요. 소망 없는 혼돈과 공허와 바로 그런 깊음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에 빛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 상태, 그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 빛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이 빛을 받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빛의 자녀.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쳐다봐요. 빛이 있나 안 나. 빛이 꺼졌으면 좀 불 좀 붙여줘요. 이렇게. 빛의 자녀.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그 TV에서 어떤 그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뭐 어떤 얘기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자기들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만나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정말 마음이 와닿는 그런 연예인이 있다면 연예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거기 방송에서.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혜자 씨. 김혜자 알아요 몰라요? 네. 그분을 자기들이 얘기하더라. 그분이 정말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따뜻하게 와닿고요. 커피 한 잔을 뽑아서 줘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대. 그렇게 느껴진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김혜자 씨 안에 무슨 빛이 있어? 생명의 빛이 있어. 오늘 이 말씀 같아. 착함과 의로움. 그분 참 보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저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은. 왜 그러냐? 빛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김혜자 씨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예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창들이, 우리 이웃들이 얘기하다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바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교회 다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빛도요 억지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을 반사해서 비추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참빛,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잘 반사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이 빛이 잘 반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례 요한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시댁에, 여러분의 친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거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빛만 제대로 밝히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잘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역사. 그래서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무슨 갑옷? 빛의 갑옷.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무슨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무슨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등대가 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빛이 비춰진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 빛이 비춰졌으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소경. 소경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못 보아서 소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보면 그게 소경이고, 빛을 못 보면 그게 소경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못 보면 그게 뭐다? 소경이다. 우리 가운데는 소경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소경들이 너무 많아. 그 소경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춰줘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잘 비출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뭐 해가 어디가 뭐 한다고 해돋이 보러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 해가 그 해지 뭐가 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진짜 해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돋이 보러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새해 특별 저녁 기도회 한 분이라도 좀 더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요. 저녁 기도회 저녁 8시에 우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